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했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헬라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의 배경이 되는 문화는 그리스의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였는데 이 헬라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상이 뭐였냐면 굉장히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고대 헬라 철학에서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하나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사상이 매우 깊게 그리스 철학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활동했던 오르페우스 교와 같은 신비 종교의 가르침과 이게 비슷해요.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혼의 무덤, 그러니까 감옥 같은 거였어요. 육체가. 나중에 이것이 발전해서 초대교회 시절에 영지주의자들이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영혼이 거듭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윤회하는 동안에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과 고초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단련되어져서 영혼이 맑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이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결국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를 거쳐서 플라톤에 이르러서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되는데 플라톤은 영원 불변의 세계가 있다고요. 그거를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영원 불변의 완벽하고 정말 완전 무결한 세계가 있고 이 땅의 육체와 이 땅의 물질은 다 썩어질 것이고 그림자, 영원한 그리고 완전 무결한 이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과 해방은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영혼이 본래의 자리, 순수했던 자리는 이데아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결국은 소수의 철학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로마 제국과 헬라 사회 전반에 깊숙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진 않았더라도 깊게 그 철학을 연구하진 않았더라도 하더라도 이러한 배경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들에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유교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전부터 왔었던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부하진 않더라도 뭐 제사라든지 아니면 뭐 비나이다 하는 어떤 무속적인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진 않을지라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몸에 배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1세기의 로마 시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몸에 배어 있었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이나 물질적인 현상들은 천박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겼고 당연하게 뭐가 더 훌륭한 것으로 여겼을까요? 종교적인 거죠. 정신적인 활동, 철학이라든지 종교적인 것들, 우리의 영혼을 좀 더 높이는 것들에 대해서 높게 쳐주고 육체적인 것은 굉장히 천한 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체는 질병과 죽음 그리고 늙음의 어떤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무거운 영혼의 짐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교인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러한 헬라 철학의 거대한 물결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적인 것과 영혼에 대한 것들, 그런 체계들이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교회 내에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원론과 기독교의 신앙, 구원론이 합쳐지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죽은 자가 육체를 다시 입고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썩어진 육체를 영원토록 다시 입는다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형벌과 같은 것이죠. 왜?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있는 게 자유로운 건데 부활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육체를 다시 가지고 있는 거잖아.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감옥에 다시 가도 형벌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어떤 구원론을 붕괴시키는 가장 무서운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향해서 거짓된 철학의 모순을 예리하게 파헤치면서 육체적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주 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져 있었던 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 신앙의 모순을 지금 드러내고 13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순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헬라 철학에 기반해서 그런 거죠. 육체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교회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믿었습니까? 자신들이 온전한 기독교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에 품고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약 인간의 썩어질 육체가 죽음을 이기며 다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부활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증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육신, 이 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을 갖고 이 땅에 오셔야 되셨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껴야만 했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면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그분이 다 경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사상은 결국 자신들이 구원하러 오신 이 구주를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다시 한번 차디찬 그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리는 끔찍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진리들은 마치 잘 짜여진 어떤 건축물 혹은 뜨개질과 같아요. 뜨개질 중간에 한 번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헤쳐지잖아요. 그렇죠? 다 풀어지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기초에서 어느 한 군데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단순히 교인들은 자신의 육체의 부활만 안 믿을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 진리는 우리가 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순간부터 사실 이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2000년 전의 신비를 우리가 끄집어냈다. 아니면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니면 인문학이라든지 과학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다시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기독교의 많은 신앙들 다 인정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되냐면 기독교 전체가 붕괴가 돼버려요. 최근이라고 할 것까지 없죠. 하여튼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진화론. 유신진화론은 과학과 신앙을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과 신앙이 합쳐지는 것, 이게 사실은 신앙인들에게도
특히나 과학을 연구했던 신앙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앙과 자꾸 멀어진다는 느낌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말씀을 창조하고 한순간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지만 과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진화했다라고 얘기하죠. 온 세상이 진화하고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되어지고 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와 진화가 연결되어질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는데 과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 원숭이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됐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사피엔스, 기타 등등 이렇게 점점 진화해서 현생 인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의 믿음과 내가 계속 배우고 왔던 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과학이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출발한 것이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최초의 인류가 아닌 게 돼요. 유신 진화론은 다 기독교 기본적인 어떤 구원론 같은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뭘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창조에 대해서 자꾸 이것을 거부합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아담 이전에도 인류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중아담론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죠. 선택한 백성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도 설명 못해요. 그들은 요거 하나만 설명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문제. 그럼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기독론 자체도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괜찮아 우리는 이거 믿을 수 있는데 이것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못 믿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부인하는 순간에 그 모든 체계, 기독교의 교리 체계는 다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말씀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너희들 믿고 있는 것 이것이 다 뭐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헛되이 믿은 것이죠. 성경에서 바울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한 단어들은요, 그 안에서 아무런 실제적인 알맹이가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또한 수많은 사도들이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세상에 외쳤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 역시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도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삶의 지혜나 윤리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 어떤 도덕적인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거룩하기 위한 법들이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고 복음의 목적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부활이 허구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거대한 외침은 다 속임수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텅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 역시 기초가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면 깊숙한 어떤 성찰이나 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로 믿는다,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다 하는 목적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그 믿음의 역사, 그분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굳건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분명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는 분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죽음 속에 있다면,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믿음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 됩니다. 정말 우리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보라고 해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아멘. 15절 말씀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상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무서운 범죄로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관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결국 인간의 힘이나 자연적인 법칙으로 일어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전능은 뭐예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전능의 부활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죠. 부활만은 못해라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백할 때에 부활만은 못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바울과 사도들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세상에 알리도록 부름받은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의 증언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들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행하시지 않을 일을 마치 행한 것처럼 세상에 퍼뜨리는 아주 악질적인 거짓말쟁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하물며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감당치 못할 만한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훌륭한 철학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서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역사하신 것이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의 증인들로 사도들을 삼으셨던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도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신실하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참담한 결과를 스스로 낳게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활만 부인했다가 결국은 신앙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신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신진화론이 되게 그럴듯합니다. 과학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체계적이고 신앙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붕괴돼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신진화론을 깊이 빠져든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갇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대가가 곧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에 다시 깨어나지 못하시고 계속 무덤에 있었다고 한다면, 죽은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죄에 대해서 대속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인 죽음 속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그분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음이 여전히 예수님 붙잡고 있다고 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져요. 부활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만났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부활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은 너무 십자가만 강조해서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희생해야 되고 이것들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필요 없이 부활신앙이 최고다고 부활신앙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생각은 결국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얻은 참된 자유에서 끌어내서 다시 한번 무거운 죄의 짐을 그들에게 채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 절망적인 결과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한 것이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잖아요. 구약에서.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했을 때 죽음이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아프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생생하게 깨어날 것을 또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무한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평안한 쉼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죽음은 영광스러운 깨어남을 기다리는 평화로운 잠으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완전한 파멸을 가져오는 참담한 결과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극심한 핍박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있어요.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존 스토트도 이런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죠. 그의 나머지 신학적인 부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훌륭한 부분 많죠. 우리가 정말 많은 소스를 얻는 정말 대단한 신학자지만 영혼 멸절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머지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업적들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 소망이 무너졌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간직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현실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절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모든 소망이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날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만 국한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요. 그건 되게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은다거나 육신적으로 더 평안하거나 또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만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으려고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억울한 오해와 조롱을 견디는 것을 기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일 죽음의 위협을 마주했던 것처럼 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온전히 수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하고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도 했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는 또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요. 결코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행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부활 이후에 저 천국에서 더 큰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강구하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욕심적인 마음이 아니라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가장 늦게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저 그리스도와 함께 잠자는 그 순간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신앙. 그게 세속주의. 그게 기복주의 신앙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토로한 이 탄식은요. 성도들을 깊은 절망과 허무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의 이 외침은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성도의 삶은 조금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스럽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금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자, 가장 복된 자,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를 지닌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찬송을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결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결코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위로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안락함과 평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흔들림 없는 종말론적인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이 소망만이 교묘한 이단들의 속임수와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교회가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어떤 세밀한 또는 자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육체적 부활이 왜 우리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절대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는지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선포한 믿음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여전히 죄의 무거운 저주 아래 남겨두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어온 교회가 그 혹독한 핍박과 또한 이단적인 사상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 믿음이었어요.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백성들을 최후의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부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핍박과 고난 속에서 아니면 세상에 주는 순간 모든 유혹 속에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수고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장차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된 몸, 육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능히 하늘에 살고 있는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오늘 부활절을 기념해서 그러한 소망을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